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용원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친구들, 어떤 기관이나 단체마다 그곳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다음 3개의 기관의 마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새입니다. 경찰청 마크에는 참수리가, 소방청 마크에는 새매가, 대한민국 공군 마크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새들의 공통점은 강하고 용맹스러우며 매우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체들은 왜 새들을 상징으로 사용할까요? 경찰과 소방관, 군인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용맹스럽고 민첩한 새처럼 언제나 국민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새가 그려진 마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자와 어깨, 가슴에 새겨진 마크를 보면서 사명감과 용기를 일깨워 일할 수 있게 하려고 새가 그려진 마크를 사용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은 잘 때나 깨어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나 휴식을 취할 때도 늘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시편을 노래한 경건한 성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는 자신의 사명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평생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것이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고 다짐하길 원해요.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멋진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칭찬과 박수를 보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시편 146편을 기록한 성도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노래를 해요. 그는 이 멋진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어요. 우리도 시편을 노래한 성도처럼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칭찬과 감격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셨어요. 시편을 노래한 성도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하고 노래를 해요. 사람은 모두 죄와 악의 괴롭힘 아래에 살아요. 자신이 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도 모른 채 괴로워하며 살아요. 그리고 괴롭힘의 끝은 죽음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괴롭힘에서 구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강한 몸으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도 도우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또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우리는 매주일 아침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주일에만 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감사 고백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특별한 예배가 있어요. 우리의 삶,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는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로운 친구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것도 곧 삶의 예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도 운동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흔히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를 얻는 사람,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 등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중요해요. 또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외쳤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입니다. 시편을 노래한 경건한 성도의 다짐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시편을 노래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함께 외치며 거룩한 다짐을 해보길 바래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시편을 노래한 믿음의 사람처럼 나의 삶에도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2026년 한 해 하나님 지켜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허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